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소망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똑같은 본문, 지난주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란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약 29년, 2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부목사님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청년회를 담당했습니다. 청년 하나가 교회를 출석을 참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또 집에 찾아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만나기는 만나야 되고 왜 그런지 알고 싶은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하루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시간, 저녁 시간에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반응과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없나? 허탕을 친 것인가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끽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뒤돌아보니까 청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는 다른 데 신방을 갔다가 청년 아무개가 너무너무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렀다고, 신방 왔노라고. 그런데 그 청년이 목사님을 보면서 얼굴에 전혀 표정이나 미소나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얼굴이 멍한 채로 목사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묘안해서 나를 이렇게 바깥에 세워두겠냐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자고. 집으로 들어갔고 방에 이르러서 청년에게 성경 찬송가 가져오라고, 그리고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아까와 똑같은 표정으로 멍해 있습니다. 물어도 대답도 없고 시무룩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회사는 잘 나가고 있는지, 또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요. 그야말로 사람이 풀이 죽어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예배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한마디로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이구나 바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르는데 더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은 찬송가 387장인데 우리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함께 찬송하자고 했으나 청년이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졸지에 혼자서 독창을 하는데 1절, 2절, 3절 부르고 또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을 부르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찬송하는데 청년의 표정에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의 아픔과 청년의 한숨을 느끼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3번 부르고 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청년이 대성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청년이 그대로 우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봅시다. 청년이 그 얘기를 듣자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무엇인가 꺼내는데 그 책상 서랍에 보니까 무슨 알약이 있어요. 흰 알약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멀리 갔더니 찬송을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의 신방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지요. 지금 그 청년이 지금 한 제 나이쯤 안 됐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는 한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만져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과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과연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예배는 도대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라는 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 예배라는 말의 뜻은 절하다, 허리를 굽히다, 엎드리다 혹은 입을 맞추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최대한 낮아져서 하나님께 존경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귀를 쫑긋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10개가 나오고 또 그 10개의 성경 구절에 15번이란 예배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읽었던 특별히 23절, 24절에 보면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두 구절에 예배란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예배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배에 관해서 빼놓고는 설교하거나 예배라는 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이 예배와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관련해서 상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배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1절 맨 마지막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소중한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또 이 예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이 예배 거의 마칠 때쯤 뒷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시간 귀를 쫑긋 듣고 한번
도전이 되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서, 사랑이 많으면서 왜 지옥을 만드는가? 이 엎에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에는 심히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하기 싫은 일, 나는 이거 진짜 싫어, 그 일을 하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요? 아니면 그 일에 그냥 몰두하다 보면 정신이 멍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해지면 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싫은데 자꾸 하다 보면 속된 말로 사람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예배하기 싫은데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미치겠지요. 나 예배하기 싫은데 두 손 들고 찬양해야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고 그것도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고 천국에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데 그거 진짜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영원토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미칠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미칠 지경이라면 지옥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천국에 있는 거 싫다면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셨다. 한편 수긍이 가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본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감격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읽은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조금 경멸했습니다. 아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삶, 믿음의 삶들을 제대로 살지 않고 소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 결혼에서 나온 자손들이,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믿음을 지키지 않고 또 삶도 정결하게 살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열등감과 함께 때때로 모멸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삥 돌아갈 만큼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에게 찾아갔고 바로 그 사마리아에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그 여인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이 여인과 서로 말의 접촉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증거해야 되지 않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일련의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드디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야 되지 않던가요?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당신이 선지자라면 내 마음과 내 중심을 아시지 않느냐. 나 겉으로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지 몰라도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인생의 어떤 새 삶의 돌파구를 찾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그 출발이 내가 예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용납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내 삶의 새로움의 첫 출발은 예배인 것 정도는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 새 삶의 통로쯤은 예배란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2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내가 긍휼을 얻을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예루살em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예배하러 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사마리아, 우리로 친다면 뒷산, 옆산에 해당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아이고 저거는 정통 예배가 아니지. 예루살렘 이외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율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그런데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삶과 예배의 그 모습을 지켜보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너희들도 별것 아니던데? 이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이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에,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잘못된 예배라고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드리느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예배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시간 두 가지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영이란 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오늘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영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득지 붙이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육적인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배는 영으로 드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께 모든 것 맡기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오로지 주관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꼭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혹은 성령님의 감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예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신령한 진정한 성령께 감동된 예배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는 인간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주장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 예배 가운데 내가 돋보여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하는 저는 예배할 때 목회자인 제가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해야 합니다. 목사 황진성이 아니라 예배 시간은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돋보여야 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고 나면 우리가 박수 치지요. 그때 우리 찬양대가 잘해야 되는 게, 그때 찬양 잘 박수 나고 나면 그때 어깨 으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휘자도 그런 일 없지요? 박 집사님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 성가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찬양대가 찬양을 드렸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래서 찬양 끝날 때 우리가 함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 때까지 합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때 그 박수는 찬양대 받으라고 받는 박수, 드리는 박수가 아니에요. 올려드리는 박수가 아니에요. 그때 그 박수는 우리가 동일하게 입술로 우리의 온 인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찬양대원이 박수 받을 때 어깨 으쓱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거지. 그럴 때는 하나님, 이 박수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 우리 고신교단은 찬양대 찬양 마치고 나면 박수를 안 쳤습니다. 왜? 혹이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혹이라도 오해할까 싶어서. 근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박수 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우리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것이지. 여러분, 박수 칠 때 찬양대 잘했다가 아니고
우리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흐르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예배도 아니고 그것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혹 예배 가운데 나에게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픈 목사님 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는데 여성분이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 남친이 얼굴은 보는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나요?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쳐다보지 않고 자꾸 주보에 밑줄 긋고 있으면 오늘 광고 혹시 오타가 없나 확인하고 있으면 감사헌금 제목 보면서 야, 이 사람 차 샀다는데 차 종류가 뭘까? 소나타일까? 그랜저인가? 혹시 제네시스일까? 그러고 앉아 있으면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 감고 있으면 그것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눈 감고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상사 사장님을 만나는데 눈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 사장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거는 상관없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끄덕끄덕 앉아 있다면 그것도 바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립싱크 하지 마세요. 입만 뻥긋뻥긋하지 마세요. 만에 하나 우리 찬양 대원 가운데 찬양대 할 때 열심으로 찬양해야지. 지휘자가 열심히 찬송하고 지휘하고 있는데 테너 혹은 베이스 혹은 소프라노 파트에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있으면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히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입만 뻥긋뻥긋하지 말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힘을 다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시간에 아싸 하면서 졸고 있으면 그 역시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옆 사람이랑 주보에 글을 써가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도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발을 꼬고 입에 껌을 씹고 우물우물거리면 그것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장님 앞에 껌 씹고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 사장님께서 다음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Fire! 너 내일 해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두리번 얼굴 돌아보면서 오늘 누가 결석했지? 체크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오늘 성경 퀴즈 데이가 있는데 찬송가 데이가 있는데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예배 잘못 드렸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번제단에 있는 숯불로 성막 안에 있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대로 하지 않고 분향단에서 불을 피우다가 그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상징하는 것인데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 둘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건 진짜 망하는 길이지요. 그럼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보십시오. 가인이 한번 예배 잘못 드리다가 망하는 길로 가지 않던가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오고 싶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학생 하나가 예배드리기 15분 전에 교수님 방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학생,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에 예배를 3번 빠지면 아무리 공부 잘해도 꽈락이 됩니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경건에 3번 빠지면 그 한 학기 모든 것 다 그냥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예배 빠지면 안 되고 혹 빠지면 그 사유를 적어야 됩니다. 뭐 집안에 뭐 조사가 있든지 혹은 내가 몸이 아프든지 수긍을 하는 사유가 있어야 구제가 되지. 만에 하나라도 그냥 무단결석해버리면 그 3번 되면 한 학기 그냥 통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신학생 하나가 교수님 방에 문을 두들겼습니다. 오늘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오늘 제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의 첫 마디가 우리 신학교의 모토가 뭐지요? 일사각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사각오로 신앙했습니다. 예배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죽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일사각오로 예배 드리십시오. 죽을 각오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 입에서 내가 드렸던 예배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가 바로 이 예배였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강대상 왜 맨 중간에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이 왜 그렇게 길까요? 아니 모든 절반을 차지할까요? 그런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핵심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강대상이 중앙에 있고 또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이 그토록 길고 아니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예배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바꾸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붙잡고 붙들고 나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가 28장 보호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 가운데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마 경남 남해 쪽인 것 같은데 거제도인지 남해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해서 바닷가 출신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그가 어릴 때 고향에는 소위 말하는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어떻게 고정을 시키냐면 자갈 마당에 큰 말뚝을 받고 그 말뚝에 줄을 연결해서 배를 바닷가에 정박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말뚝이 닻이 아이들 입장에서 정말로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그 줄을 잡고 그 줄 위에서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그 줄을 의지해서 바다에 좀 멀리 나가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닷줄이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이기는 하지만 그 닷줄의 진정한 힘은 언제 비롯되냐면 가을쯤 되면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와요. 그러면 어떤 배들은 깨지기도 하고 어떤 배기는 그 태풍 때는 멀리 그냥 먼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마을에 있는 배들은 태풍이 불어도 모든 배가 끄떡이 없었대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닷줄 말뚝을 얼마나 깊이 박고 얼마나 정확하게 세게 연결했는지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모든 배들이 끄떡 없었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나름대로 자부심이 우리 동네만큼은 닷줄만큼은 튼튼하다, 틀림없다. 그것이 그들의 시골 출신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와 꼭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풍파와 세파가 불러쳐도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높이 세워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 과거에 김해 삼계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시골 교회에서 3년 이상 목회를 해야, 담임이 돼야 목사 안수를 주니까 김해 삼계라는 곳에서 3년 동안 강도사 시절을 보내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해 삼계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삼계 뭐로 유명할 것 같아요? 닭으로 유명합니다. 닭으로. 닭. 교인들의 상당수가, 아니 거의 대부분이 다 닭을 키웁니다. 그래 1년에 이 삼계에서는 10번 닭을 출하하게 되는데 닭은 28일이 되면 출하할 수 있는 닭으로 자라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집마다 삶의 스타일이, 스케줄이 거의 다 똑같아요. 어느 시즌이 되면 병아리가 들어오고 얼마 지나면 이 병아리가 커서 닭으로 출하하고 집집마다 스케줄이, 삶의 라이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치고 비가 오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어찌 세게 부는지, 비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잘못했다가는 그 닭장에 있는 닭들이 피해를 입고 아무래도 폐사할 것만 같습니다. 예배 중간에 걱정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부 성도들은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가 가도 손도 못 댔고 아이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까 예배는 전심으로 드려야 안 되겠나, 빠져나간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바람이 분 결과 결국 예배 드렸던 사람들의 닭들은 다 폐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닭을 살려보겠노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닭을 진짜 다 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닭을 출하하는데
출하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때 닭은요 가격이 폭락해서 그들 말에 하면 닭이 똥값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때 닭이 폐사되니까 다시 병아리를 받고 닭을 키우고 출하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출하할 때쯤 돼서 갑자기 닭값이 올라가지고 전례 없는 큰 목돈을 맞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때부터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예배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줄로 우리를 메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교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